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었음이로다. 그 노임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애굽에서 나오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오다. 야곱아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오다. 유다는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형군임이 수사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너를 봉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려다. 그에게 모든 복종이 복종하려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멸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요 주일 저녁도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도 예배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는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예배는요 50% 이상 결정됩니다. 예배 나와서 마음, 예물, 복장, 여러분 시간 하나님 다 보셔요. 정말 우리가 예배에 귀한 건데 지금요 어느 교회나요 예배가 다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한 번씩 두 번씩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생명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저는 이 분노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를 싫어하시는가, 얼마나 분노를 싫어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분노하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너무 근데 우리 사회가요 정말 분노가 많아요. 사회만 분노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분노하는 걸 제가 봤어요.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분노를 너무 싫어하셔. 사실요 우리 사람들은 각자가 지금 분노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들면 다 이렇게 과잉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 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얼마 안 되고 한 달도 안 된 일인데요 동네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데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내가 남편을 상일 입혔다고. 그래서 경찰이 왔지요. 동네 사람들도 뭐 안에서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뭐 문 안 따지고 못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와보니까요 이 아내가 남편의 신체 일부를 잘라버렸어요. 잘라가지고 그걸요 변기에 넣고 내려버렸어요. 물을. 그런데 이게 쌓여있는 거예요. 쌓여있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살았던 부부인데 우리가요 이 청송교도소 가면요 욱해서 들어온 사람이란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욱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요 전부 분노해서요 어린 애들도 막 분노해가지고 애들이 막 신경질나. 요건 분노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니까 온유하잖아요. 얼굴이. 이게요 어려서부터 이 신앙 훈련 시킬 때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에게 정말 인생에 좋은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요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인데 12아들에게 주는 유언인데 이 아들 가운데서요 정말 분노하지 않는 한 아들만 결국 역사에 살아남는데 그게 유다입니다. 유다. 따라합시다.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지금 왜 우리가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이게 유대인들을
영어로 말하면 주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안 부릅니다. 왜? 유다의 후손만 남은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요, 야곱이 그 자녀 가운데서 요셉만 제일 사랑했거든, 사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동생을 살려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유다입니다. 그 분노가, 그래서 이 상체기 3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형제 누굴 믿어요? 누구? 여러분 자녀 믿지 말아요. 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굴 믿어요? 여러분 주님만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람을 딱 심어놓으면요, 그 자녀가 진짜 부모를 알아봐요. 왜? 하나님을 알아봐야 부모 알아보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 나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무리 볼수록 귀해요. 귀해. 우리나라는 좀 있으면요, 대학이요, 한 5년 내지 10년 내에 대학이요, 많은 대학이 문을 닫는다 그래요. 왜? 학생이 없어요. 요즘 애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 결혼 안 한대. 근데 우리 학생이 나 안쯤 이래요.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면 좋은 가정을 이루겠다니까. 저는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 너 말이 씨앗돼, 말이. 영의 사람은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이요, 복이 없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말이 생명 언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형제는 전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만 이 형제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유다 족보에서 나와요. 유다 족보에서 나오지 않는 왕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잖아요. 이거 나누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솔로몬이 하도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주신 복도 다 빼앗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믿음 못 살면요, 물질을 하나님이 거두셔. 건강 때문에 믿음 못 산다, 하나님이 건강을 거두어 가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될 때는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픈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걸 건드리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건 눈 깜짝 안 하는데 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파도 괜찮아. 돈만 있으면 괜찮아. 돈만 있으면. 그게 제 인생관이었어요. 내가 아직도 나만큼 돈에 대해서 치열한 사람을 만나본 적은 아직까지 없어요. 왜냐하면 난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우니까. 돈 모으려고. 아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운 거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요, 돈을 싹, 여러분 저 잘 봐요. 저 잘 보세요. 돈을요,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간단하게 끝납니다. 간단하게. 그 제가 35에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평생 저는 우리 성도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유다 나라를 하나님 찢어서, 성경에 찢었다 그랬어요. 나라를. 왜? 이거는 찢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찢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10나라, 11나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한 지파, 유다 집밖에 없어요. 그럼 나라가 뭡니까? 10분의 1이요. 북왕국 이스라엘 큽니까? 남왕국 유다가 큽니까?
금방 얘기했는데 좀 잘 들으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남왕국 유다가 큰 나라입니까? 잘 들으세요. 북왕국은요 10지파. 예? 그렇게 성경에 보면 10.5지파예요. 반은 나눠졌어요. 반 나눠졌는데 남왕국 유다는 한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북왕국을 더 크게 했냐? 남왕국이 회개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왜 우리보다 잘 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찢어서 주는 거예요. 찢어서.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여러분 미국이 나라가 왜 잘 사는지,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요 1900년도에 미국은요 선교에 모든 국력을 다 동원했어요. 우리나라 누가 와서 전도했습니까? 미국 사람이요. 영국 사람 이제 왔지만은 사실은 아펜셀러, 언더우드,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나라에요 영국에서 온 사람이 그 선교사가 누굽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영국 토마스 선교사가 왔잖아요. 그 선교사 한 명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죽고 끝났어요. 끝나고 미국의 선교사가 전부 우리나라 왔어요. 그럼 우리나라 복음화 시켰다니까. 미국 선교사가. 하나님의 성교가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역사가 200년도 안 되는 150년밖에 안 되는 이 나라, 그때는 150년이죠 안 된 나라를요 세계 초강대국 만들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에요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예배를요 정신 팍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저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요 정말 얘들이 예배 참 잘 드려. 내가 하면서 싹 보는 거예요. 싹 눈치 보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말씀을 잘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수준이 높으니까요 저희들은요 어릴 때부터 수준이 높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제 능력으로, 지금 경험으로 볼 때는요 IQ가 한 20점 올라가. 진짜 머리도 좋아져. 머리도 예술 띵하게 믿으니까 머리도 띵하지. 예술을요 정말 잘 믿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 그쪽 갔어요. 그리고 나라가 254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린데 남왕국 유다는요 더 악질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130 있다가 그걸 보고 좀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가 망했는데 북왕국보다 훨씬 비참하게 망했어요.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라는 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이 유다 나라는 이대로 살면 망한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성경책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와가지고 하룻불을 피워가지고요 그 뭐라 써놨냐 읽어봐라. 딱 읽거든요. 읽고 나니까요 가위로 쫙쫙 찢어가지고 하룻불에 던졌어요. 이 시드기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자기 본 앞에서 자녀 둘을 죽였어요. 누가 죽였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너는 바벨론까지 그냥 끌려갈 자격이 없어. 그리고 누나를 팠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감옥 속에 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생을 끝낸 거예요. 이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 가가지고 얼마나 권고한지 몰라요.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우리가 잠시 포로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깨닫게 하는 건데 깨달으면 하나님 왕은 삽니다. 안 들어요. 근데 이럽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야 이건 네가 내인데 말한 거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대신 난 네 봐줄 테니까 이 나라 망한다 말하면 가만 안 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지금 계속 읽어야 될 이유가요 이게 역사가 나와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다 나라가 왜 유다 나라가 됐느냐? 유다란 한 사람, 이 사람이,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할 때 이 유다가, 저기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노예로 팔아서 그 위기를 건져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기독교인들에게 분노하는 것을 너무 쉽게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보통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말 목사님이라면 껍벅 죽을 만큼 존경하는데요, 목사님 되게 화가 나셨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목사님 다 모이는데요, 목사님이 좀 분노하는 표정으로 얘기하신대요. 그때 제가 놀라운 걸 느꼈는데요, 이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요, 별 수 없는 목사처럼 이렇게, 내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분노는요, 남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보니까 여러분 멋지게 보여요, 추하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분노해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그에게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분노를 하지 않는 이런 방해적인 자세가 아니고요, 이게 참으면요 우울증 돼요. 우울증이 언제 아십니까? 마음에 분노가 왔는데 참지 못하니까 이 안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갑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걸 풀어야 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듣는 분은 미안하면 몇 번 듣겠지만 지금 새벽 기도에 3일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문제를 풀었어요. 내가 분노했구나. 난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옳으니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 속에 분노가 있더라니까요, 분노가. 근데 지금은 내가 알았죠.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목사님들 만났어도 내가 분노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분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분노를 꺼주고 그가 희망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세상에 여러분, 아니 동생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여버렸어요. 지금 우리 사이가 뭔지 알아요? 남이 잘 되면요, 싫어. 우리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악한 마음 갖고 있는지 알아, 인간은.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줘요. 기분 나빠요. 박수 쳐줘요? 여러분, 우리 애보다 옆집 애가 더 잘 되면 막 기뻐요. 이제부터 진짜 얘기합니다. 같은 애들이 있는데 다른 애는 다 잘하는데 우리 애가 잘 못해. 그러면 분노하겠습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다른 애가 잘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럴 거였어요. 예? 예?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다. 야, 이 초월했어요.
새벽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 초월해 붙네.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긍경훈 형제가 지금 깊은 경지를 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니죠. 잘 된다는 거는. 나 목사님들께서요, 목회자 세미나 때 뭐 얘기했냐면요, 다른 교회 잘 되면 배 아프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런 날을요, 다른 교회 잘 됐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그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제가요, 사악한 죄를 보고요, 이 사악한 자유하고 나를 보고 책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읽을까요? 가인이 동생이 하나님께 전랍되니까 동생 죽여버려서, 그러니까 가인은 뭡니까? 항상 분노를 달고 사는 사람이요. 이상 사는 사람들은 분노를 달고 사는 사람이요. 항상 분노가 있어요. 그죠? 저는 이래 생각해요.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요, 분노가 지뢰밭처럼 갈려있다고 생각해요.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북 간에 DMZ가 있어가지고요, 지뢰가 거기밖에 안 묻혀 있어.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지뢰 제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융단 폭격으로 계속 해버리면요, DMZ가 쫙 지뢰가 제거했는데, 월남이요, 전쟁 끝나고는 지금 뉴스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도 계속 불구자가 나와요. 왜? 이 지뢰를 만들 때, 월남은 월맹과 전쟁할 때 이게 전선이 없어요. 그렇게 월맹은요, 전국을 땅굴로 뚫어가지고요, 그 미군을 괴롭히고 월남군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쇠로 만든 게 아니고 대나무로 만든 부비출에 이 지뢰를요 깔아놓았는데, 그 쇠로 만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들은 뭐 월맹군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화약만 구해가지고 대나무에다 만드니까 이게 대나무인지 뭔지 몰라. 밟으면 다리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건 지금 찾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요, 몸뚱아리 날아가는 아랫도리가 없는 애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이요, 지뢰밭이요. 가정에, 여러분 가정 들어가 보세요. 혼자 살면 모르지만 혼자 살면 지 혼자 성질내. 근데 어쨌든 또 이렇게 같이 살면요, 집안이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여러분, 우리 정치판요, 지뢰밭이요. 이번에 대통령이 러시아 가니까 러시아가 좋아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교회는 괜찮은지 알아요? 교회 성도끼리 이렇게 만나면요, 좀 여러분 남에게 이렇게 좀 사랑으로 좀 대하세요. 사랑으로. 이 앞에서 만나가 나는요 3층에 있으면서요, 좀 목소리 좀 낮추세요. 왜 이러면 또 싸우는 거 가지고 놀래가 또 내려오면 아니에요. 이거 살살, 집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식당 가도 지뢰밭이고, 이 교회 안에도 지뢰밭이고, 지뢰밭이 없는 곳이 없어. 천지 빽깔이요. 어디에 가든지 지뢰밭이요. 근데 우리가요, 그 지뢰를요, 사랑으로 그 지뢰를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분노입니다. 맨 처음에 아버지가요, 굉장히 막 남성답고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엄마를 막 이렇게 막 꼼짝 못하게 하니까 멋있네. 나중에는 보니까 이 히틀러가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히틀러는요, 비정상의 삶을 살기 시작했대요. 내가 힘을 길러서 우리 어머니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안이 뭡니까? 히틀러의 집안이요, 혼혈족입니다. 이 히틀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게르만 민족, 응?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머니가
이태리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의 핏줄에 유대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의 삶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를 어딘 쪽으로 몰아붙이냐면 유대인 쪽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 폭발한 이 분노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34년에 이미 미국은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을 지배할 줄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사람의 인생은 파괴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없고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서 망하는 길밖에 없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지 못하면 안 돼. 부모님에게부터 이걸 물려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걸 그대로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여동생을 속였죠. 근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여동생이 아버지께 배운 거야. 그리고 이삭이 에사하고 야곱을 편애했습니까?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삭은.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사를 사랑했어요. 에사.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가요, 뭘 보고 배운지 아십니까? 편애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그 편애받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눈도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여인을, 마음에 안 드는 여인을 얻어가지고 하랴 하다가요, 나중에 이래야가요, 하나님이 중간에 길에 오다가 죽어보잖아요. 라헬. 그 라헬 죽은데 그 라헬에게서 나온 애가 요셉이니까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형제는 뭐냐? 거의 다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이, 그 다음에 유다 쭉 나오잖아요. 다 사실은 레이의 자녀들입니다. 레이 순서로 말하면. 그러니까요, 그대로 물려봤잖아요. 물려봤는데 유다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유다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분노를요, 이미 그는 다스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나오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보를 이루게 만든 게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자녀에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분노를 물리지 마세요. 여러분, 분노는요, 이건 열매고 그 분노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 원망, 짜증, 잔소리, 비난, 근심, 두려움, 이게 다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한다. 욕심 조금 갔는데요,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요,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를 잡으러 온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그 잡으러 온 무리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내서 딱 쳤는데 이 키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기름을 다시 붙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정당한 분노는 절대 없습니다. 분노는 뭔지 아십니까? 완벽한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누가 분노를 만들어낸 사람이냐? 상대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이번에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사랑을 줘야 되겠다. 상대에게 분노를 일으키죠. 상대가 평안할 수 있도록 처음 갔는데 지장 없으면 다 참았고 섬겨주고 기쁘게 해주고.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좋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안에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생. 말은 인생인데요, 우리 부모님은 돈 쓸 줄을 몰라. 지금. 그래서 내가요, 지금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요, 결혼식 때 온 하객들에게요, 냉수 한 그릇 안 줬다니까. 왜? 준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근데 지나고 나서 내가 생각하니까요, 제 아내 여자친구들에게도 지금 고개를 못 들었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던가. 내 친구들에게도 냉수 한 그릇 안 줬다니까. 왜? 받아본 적이 없어. 받아봐야 주지. 내가 우리 애들에게요, 거의 용돈 안 줬어. 왜? 받아본 적이 없어. 부모님 용돈을 준 적이 없으니까요, 애들에게 안 주는 게, 내가 애들이 이래요. 야, 너희들 얼마나 행복하게 산지 알아? 그렇게. 왜요? 아버지는 밥도 못 먹었는데 너희들 새끼 꼬박꼬박 먹지 않느냐? 다 너희 행복하다. 별로 행복한 표정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이라면요, 우리 애들이 물어봐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요, 노트북도 사주고 싶고요. 근데 시장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요, 남에게 사주는 것도 몰랐고 내가 대접받는 것도 몰랐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아내는 나보고요, 아주 국제 꼼상이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막 그냥, 근데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제 만나는 모든 목사님에게 저는 베풀어요. 그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는 건 굉장히 좋아요. 왜? 오면 잘 대접하고 기름값 주고 용돈 뭐 얼마 안 되지만 다 어려운 목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 아니고. 여러분 좀 교회 오면요, 좀 커피도 한 잔 좀 뽑아주세요. 좀 밥도 좀 사주시고. 알겠어요? 차도 태워주면 우리 건강한 형제 같은 건 좀 이렇게 좀 고기 좀 사주고 좀. 알겠어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멋있잖아요. 예? 여성회장님 수고한다고요, 좀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여성회장님 수고하잖아요. 구역장님 수고한다고, 사모님 수고한다고. 좋잖아요. 사람이요, 살면서 이게 얼마나 생애.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다 이게 하지 말고요, 남을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어려서부터요, 남에게 베풀고 주고.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계속 주었어요. 우리는 내 거는 내가 10,000원 쓰는 것도 난 아까워요. 사실 안 써도 괜찮아. 나는 감사해. 내가 늘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건 나는요, 10만 원 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 10만 원 헌금하는 건요, 아깝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얘기했어요. 제 아내가 11조 다 헌금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께 조금만 해주면요, 그냥 감사. 왜? 하나님께 심으니까 하나님이 제게요, 그걸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법칙은요, 내가 남에게 베풀었는데 나는 인심이 없고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다. 놀라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자꾸만 주면 분노할 게 없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 문재인 대통령 하지 말고 문 대통령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축복해주고. 남편,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뭔 뜻이냐 했더니 먹고 목에 콱 맥히더라. 그게 아니고 맛있게 먹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동네 옆에 아줌마도요, 그냥 고추 따고 상치 이렇게 거두고 하면요, 항상 얼마인데도요 놔두고 가요. 고맙습니다. 그 돈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존경스럽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상 사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근데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데, 심지어 자녀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냥 내 자녀니까 아니고, 너 예수 잘 믿어, 너 진짜 예수 바로 믿어 라고 하면서 믿음 때문에 준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다투지 마세요. 그 어떤 이유든지 져주세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여러분 지금 뚝 있잖아요. 뚝 쌓아놨는데 물이 새면 어떻게 되세요? 그게 무너지면은 아니 홍수가 아니고 밑에 다 썰어버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뚝에서 새는 것, 조금 새는 것이요 다툼이요. 그 다툼인데,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다. 또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한 자는 개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개 기자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고 꼬리 막 치면서 하겠어요? 확 물어버리죠. 성경에는 재미있는 거 있어요. 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대기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자, 잠언도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을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할 때요 좀 부드럽게 하세요. 따뜻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저도 오늘 분노하지 맙시다 하고 설교를 끝내고 내려가니까요, 어느 성도가 갑자기 나인데 와가 이래요. 갑자기 막 따지는 식으로 막, 오늘 있던 일이에요. 나는 분노 안 하는 목사야. 근데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틀렸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 목사님 한 걸 틀렸다고, 뭐 성경까지.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그 하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근데 끝나고 별로 시원찮게 돌아가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또 올라가니까요, 아니 바로 가르치는데 고맙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또 다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분을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그냥 성도가 그럴 수 있다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물이 돼야 되겠다. 물이.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잠언서 1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요걸요 잠언서에 2번이나 말이 2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2번 했더라니까. 2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돼요. 여러분 이왕 말할 거요 좀 웃으면서 목소리 좀 낮추고 부드럽게. 분노 유발자가 되면 안 돼.
내가 지나가면요 다른 사람이 편안해야지. 잠언서 27장 15절 이 말씀 참 재미있더라고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여러분 이 여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도 포함되는데 지다 남자 이해하면 됩니다. 여자들이 문제야 이렇게 보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게 뭔 뜻이냐? 제가 읽어도 이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어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비가 새는데, 비가 올 때 요 한 군데 새는 게 아니고요, 요 새는 거 봤더니요 여기도 새고 여기서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뛰어나가 부서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있으면 그 집을 뛰어나가야 돼. 잔소리하는 남편과 있으면 그 집을 뛰어나가야 돼. 왜? 물방울이 여기서, 이거 밖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참 성경이 놀랍죠. 여러분 잔소리를요, 남자들이 잔소리하는 남자들은요 아주 쪼잔해요. 여자들이 잔소리하면 안 돼요. 남편은요 서서히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습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요 잔소리를 설설설 하는 사람을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여러분 바람 잡으실 수 없어요. 못 잡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냥 비 맞아라 그 말이에요. 갖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같으니라. 여러분 손에 기름을 움켜쥐면요 기름 냄새가 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냄새가 나듯이 안 되면요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죠. 적극적으로 미안해요, 잘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고발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맡겨요.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이 세상에 달관해가지고요 나는 분노해도 괜찮고 나에게 시비 걸어도 괜찮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시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것을요 여러분이 사랑을 끌어안고 여러분이 그것을 중단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막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요 분노하는 자는요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시비 걸면요 분노하고, 분노하니까요 남편의 몸도 잘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에게 저렇게 하면 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럼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요? 할 말 없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뭐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예배 잘 드리자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할렐루야. 오늘 반주하시는 분 찬양 한 장 부르고 마칩시다. 내가 먼저